2024년도 새해맞이 수련회 또 첫 번째 성경 공부 첫 과를 시작하시기에 대해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 과는 이제 예수를 알자 세 번째 시리즈로 진행되는 같이 연결되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자 그동안 첫 번째 시리즈에서는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쭉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밑거름 특강을 통해서 쭉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리즈에서는 예수를 알자 두 번째 시리즈는 이제 덧걸음 특강을 통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내가 무엇 하러 왔다. 내가 온 것은 무엇 하게 하려 합니다.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런 말씀들을 모아서 또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 할까요? 예수님이 오신 그런 정말 그 축복이라고 할까요? 그분이 오신 목적이 이루어진 우리에게 축복이거든요. 그 축복에 대해서 우리로서는 축복이고 예수님으로서는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함께 나누어서 이제 덧걸음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예수를 알자 세 번째 시리즈는 이제 감사걸음을 특강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3자들이 언급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서에서는 과연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지 제3자들은 예수를 어떤 분이라고 증언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걸음 특강, 가을걸음 특강 같은 지난달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후에 이제 그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감사걸음 특강의 그 연장선에서 이 성경 공부를 좀 하고자 해서 이제 예수를 알자 세 번째 시리즈로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바울서신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사도는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하고 있을까에 초점 두고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울사도가 예수님의 설명을 구구절절하게 설명한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은 무엇이다, 주는 무엇이다, 주는 무엇이다 이렇게 말한 부분 중심으로만 이렇게 뽑아왔습니다. 그냥 아주 구체하게 설명한 부분을 다 뽑으려면 바울서신 전체를 들고 나와야 되는데 그러진 못하고 주는 어떤 분이시다, 주는 어떠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 중심으로만 쭉 좀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한 12번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중심으로 이제 반 정도는 첫 번째 성경공부를 통해서 또 두 번 정도 나머지 반 정도는 두 번째 성경공부를 통해서 이번 수련회 동안에 이렇게 나누고자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로 이렇게 좀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과인데 바로 로마서를 비롯해서 로마서를 중심으로 해서 쭉 나눠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까지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과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나머지 부분을 통해서 바울서신을 통해서 두 번째 과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서론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 이제 보게 되면 바로 주는 영원히 찬송할 이시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주님에 대해서 그냥 주는 영원히 찬송할 이시다 이렇게 주님 그 사도 바울이 증언하시거든요. 25절에 특별히 이렇게 증언하시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를 통해서 예수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증언하려고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로마라는 분위기 자체가 사실은 이제 바울 사도가 주로 성장하면서 주로 활동했었던 예루살렘과는 굉장히 다르죠. 예루살렘은 이방신들을 그렇게 섬기지 않았었죠. 그렇게 로마와는 다르게 그러나 로마는 알다시피 이제 이방신들이 굉장히 많이 섬기고 이런 우상들이 많고 이렇게 한 차이는 예루살렘과 영적 분위기가 굉장히 다를 것입니다. 이런 다른 상태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정말 그가 로마 지역을 다니면서 다시 말해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또 이제 그리스까지 그쪽 지역까지 발칸반도까지 가면서 거기서 함께 복음을 증거하고 전했었지만 바로 이제 그 지역에 로마의 분위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에베소 같은 데는 알다시피 아데미 성전이라고 해서 고대 불가사의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유명한 성전이 있습니다. 아데미 성전이.
거기에 가서 증거할 때 아데미 성전을 통해서 막 먹고 살던 사람들이 막 예수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막 방해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펼쳐지게 되면서 이제 거기서도 쫓겨나게 됩니다. 사실 나중에 그들의 방해 때문에. 그리고 마침 다른 데로 가죠. 그리고 나중에 또 그런 에베소에서 그는 장기적인 사역도 합니다. 사실은. 네, 나가기 전에. 그렇게 됐던 모든 사역들을 보면 이제 그 로마 전체가 다 이런 영향이 크지만 그런 예루살렘보다는 굉장히 영적 영향이 나빴던 상황이었던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로마에 가고자 했던 가장 큰 취지는 로마는 알다시피 이제 바울이 가고자 하는 거점으로 가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바울은 원래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당시에 땅끝이라고 했던 서바냐까지 가려고 했던 거죠. 이 서바나라고 성경에 표현 나오는 서바나라는 표현은 스페인을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서바나. 지금의 에스파냐죠. 에스파냐를 가리키는 건데 이 서바나까지 가려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 그 가려면 중간에 로마를 거쳐야 됩니다. 중간에 그 이탈리아 반도를 거쳐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한꺼번에 직접 가는 배가 없었고 그런 김에 로마를 한번 들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었고 또 그렇지만 로마에 가서 내가 로마 사역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은 이미 로마는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로마는 복음이 전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바로 거긴 이미 그 고넬료를 통해서 복음이 이미 확장되고 있었고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겠다는 소식을 들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남이터우에 집을 짓고 자지 않는다 라고 하면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그런 언급까지 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복음 전하고 사역의 목적이 아니라 땅끝까지 가려는데 중간 기점으로 삼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가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굉장히 예루살렘과 다른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이 복음의 증거,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줘야 돼. 가는 김에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이 복음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복음을 받지 아니하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1장입니다. 오늘 이제 거기 말씀이 있는 25절 말씀만 보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것, 그 앞에 24절부터 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또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였으며 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렇게 말해요. 로마에 있는 로마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로마 사람들이 이제 이 진리를 거짓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더라. 이런 상황들을 보면 왜 그들은 세상의 그 신들을 섬기고 또 신화의 로마 신화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신화의 중심을 바탕에 신화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 진행되니까 이제 피조물이 아니라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섬기는 것으로 알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모든 전통과 가르침들이 더구나 로마의 그 황제 숭배 사상적 황제 숭배하는 것도 점점 강화되고 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황제를 더 숭배하고 더 하던 그런 상황들이다 보니까 더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제 그들의 교회의 상황들을 보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바로 예수님, 우리 주님이 영원히 찬송받을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새롭게 깨우쳐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제 앞에서 언급하게 되는 거죠. 복음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16절부터 1장 16절부터 말씀하면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믿음을 이르게 한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고 이제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바로 그러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어서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로마서 1장부터 그 얘기를 강조하는 건 뭐냐면 왜냐면 이방신들을 섬길 때 그들은
믿음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그냥 각종 제물을 바치고 각종 정성을 들이고 각종 공로와 행위를 다해서 섬겼던 거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마치 율법 행위랑 방불한 거예요, 사실은. 율법 행위랑. 그러나 율법은 그야말로 이제 다른 차원이고 약속이 있지만 이건 약속도 없는 거예요. 약속도 없는 거예요. 정성을 드린다도 약속도 없는 거예요. 그런 약속도 없는 것을 조물주보다 더 크게 여기니 율법은 지키는 자들은 그래도 조물주를 인정하잖아요. 모든 피조물보다는 조물주를 인정하고 천지창조한 것을 인정하고 그걸 믿는 거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거든요. 안식일을 알다시피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인정하는 자들이 안식일을 지킵니다. 왜? 제7일에 쉬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창조 후에 제7일에 쉬신 것을 인정하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조주를 더 기억하고 조물주를 더 기억하고 존중히 여기는 게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신들의 이 모든 역사들이 그게 크게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 로마를 비롯해서 로마 지역 가까울수록 로마 전체가 사실 그런 이방인의 그런 풍습으로 가득하다 보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그 주님이 찬송받을 신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신들이 제우스 신이 찬송받고 아데미 신이 찬송받고 이럽니다. 그러니 정말 이게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바뀌어진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주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시라는 것을 초점을 두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음으로써 우리가 알게 되게 되는데 복음을 통해 알게 되게 되는데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될 것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는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믿음에 이르게 되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들이 산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이 믿음 복음을 가진 자들은 바로 주님이 영원히 찬송받으시라고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런 칭언을 해야 된다. 주님만이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시다 라고 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1장부터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찬송받으시라고 강하게 우리가 말하고 있느냐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찬송을 받으실 분, 너의 찬송도 받아야 되고 우리 모두의 찬송을 다 받으실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강하게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고백할 수 없다면 당신이 받은 복음을 한번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면 얻지 못했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지 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결과는 바로 이제 의인이 믿음으로 살자는 이 놀라운 메시지가 자기 속에 다가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모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산다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역사, 이런 모든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서 복음을 믿게 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그것을 불확실하고 그런 개념이 무엇인지 이해가 안 되면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대신 죽으셔서 정말 의롭다 하시는 믿는 믿음으로 다 의롭게 얻게 하려고 대속 제물로 죽으셨다는 우리 주님을 찬송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짚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찬송을 합니다. 또 노래하자고 예배 때 찬송도 하고 노래도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꼭 해야 될 이유로 못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해야 되나? 뭐 안 하면 안 되나? 다 하시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바로 그분이 정말 이제 내가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안다면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를 힘입어 산다는 것을 안다면 그분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찬송이 뜨뜻미지근하다면 내가 하는 찬양이 뜨뜻미지근하다면 내가 찬양해야 될 이유를 잘 모른다면 내가 찬양해야 될 그런 모든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복음을 다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복음이 아니라 참된 진리의 복음이거든요.
참된 진리의 복음으로 마침내 그 복음을 믿어서 의에 이르게 돼야 내가 주님을 찬송해야 되는구나. 주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구나. 라고 이렇게 아주 증거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한번 들어갈까요? 로마서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는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이렇게 증언하는데 사실 이제 주님이 영원히 찬송받으시라는 것을 이유를 이제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바로 우리 주님 복음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영원히 찬송받으실 이시다. 이것의 이유가 뭐냐? 사실 4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더 추가로 하고 있는 것이죠. 1장 복음으로 충분하게 설명될 수 있지만 4장에 가서 그 복음의 핵심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는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죠. 예수는 자신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속 제물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심이 자기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면 자기의 무엇인가 허물이 있거나 약점이 있거나 부족함이 있어 죽으셨다면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자기 죄값이 있으니까요. 죄값이 큰 것만 죄가 아닙니다. 작은 것도 죄값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섭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거짓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집에 물건 하나 훔쳐 먹었을까요? 안 훔쳐서 먹었을까요? 네? 이런 얘기를 묻습니다. 어땠을까요? 그거는 예수님의 그런 허물도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제가 작은 거 하나 훔쳐 먹어, 저는 훔쳐 먹다가 어머니가 했던 콩자반 훔쳐 먹다가 엄청 아팠던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너무 제가 꾸정 먹을 일을 거의 안 했었는데 어떻게다 콩자반 기와집 듣는다고 어머님이 이제 콩자반을 해서 조그만 선반에 얹어놨는데 이제 거기 의자 갖다 놓고 끈에다가 어떻게 의자가 삐끗하는 거 넘어졌어요. 그랬더니 막 확 채는 바람에 완전히 땀이 쏟아진 거야. 이제 이거 담아놔도 소용없고 안 담아도 소용없고 무조건 도망쳤죠. 엄마 언제 올지 모르니까. 도망쳐서 나가서 이제 안 들어오고 집을 크게 집더미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집으로 크게 막 이렇게 집을 나중에 짐승 주려고 큰 집채를 만들어 놓고 막 쌓아놓습니다. 거기 하나씩 두 개씩 빼가니까 이렇게 하면 한두 명 들어갈 수 있게 구슬처럼 비슷하게 됩니다. 거기 들어가서 숨어 있었죠. 숨어 있었는데 누나가 나중에 왔더라고. 야, 엄마가 혼내지 않는데 들어와. 네가 한 거 안 돼. 들어와. 너밖에 없어 집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긴 들어가서 꾸중은 안 먹었지만 추운데 오래 있어가지고 감기, 몸살 감기 알아가지고 진짜 생전 처음 이렇게 알아서 며칠씩 아팠던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아픈 적이 별로 없었는데 그때는 잊을 수 없을 만큼 지금도 기억날 만큼 아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엄청 먹은 거 유난히 기억나는 거.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지식이 없다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요 아무 죄 안 졌어도 그 홈런 가지고 제가 죽어야 됩니다. 죄가 많아야 하나님 나오시오 이렇게 대적해야 죽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안 해도 작은 당신이 몰래 한 게 얼마나 거짓을 한 게 거짓말 한두 마디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그래도 인간 사회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하얀 거짓말은 하나님 봐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우리는 좋게 우리가 이렇게 감싸주잖아요. 예수님은 하얀 거짓말도 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얀 거짓말도. 검은 거짓말은 더 말할 것도 없고 하얀 거짓말과 검은 거짓말의 차이는 하얀 거짓말, 이익이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나를 위한 이익에는 이게 하얀 거짓말, 검은 거짓말이죠. 내가 이익을 취하는 게. 남의 이익을 취하는 게, 내 이익보다 남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 해주는 거. 이게 하얀 거짓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거짓말해서 이익 주는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시공간에 제한받는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작은 허물도 하나도 없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허물 하나만 있어도 그는 부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허물도 없이 정말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나중에 침례 요한을 또 통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침례 요한을 통해서 그가 앞에 섰을 때에 이제 아니 내가 당신에게 침례 받아야 되는데 어찌 내 앞에 당신이 침례 받으러 왔습니까? 왜? 그때 침례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침례였거든요. 죄인입니다 회개하는 양으로 고백하는 침례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던 침례인 앞에 예수님이 서시니까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죄인처럼 침례 받으러 오시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침례 받아야 됩니다. 당신 앞에서. 당신이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아니다. 허락해라. 이렇게 합력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이제 그분이 그때부터 그래서 공생애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전부터도 주님이 이 공생애라고 하지만 아주 공식적인 공생애는 그때부터. 그래서 공생애가 시작된다고 해서 공적으로 자기를 드러냈을 때 해서 침례받고 올라오는 날을 공현절 혹은 주현절이라고 해서 기독교 초대교회 때부터 굉장히 그날을 귀히 여깁니다. 공현절, 공식적으로 자기를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공생애를 드러냈다. 그전에는 드러내지 않은 공생애를 사셨지만 이제 그때부터는 드러내놓고 공생애 생활을 하시는 거죠. 공적 생활을. 그래서 이 공현절 혹은 주현절을 성탄절보다 더 귀히 여겼습니다. 오늘날 성탄절 막 이러는데 이런 성탄절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 이게 최고의 절기, 부활절 다음에 이게 최고의 절기였던 거죠. 그런데 오늘날은 이제 공현절과 주현절을 쑥 들어가고 성탄절이 앞세웠어요. 이건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이제 성탄절을 앞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태양 숭배 사상과 함께 접목시키기 위해서 그랬다. 나중에 그런 해석을 합니다. 왜? 동지가 12월 22일, 23일 그때거든요. 동지를 섬기는 것이 동지 때 전후에 섬기는 것이 동지가 지나자마자 조금 하루가 지나면 해가 점점점 빨라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해가 빨라지기 시작해서 밤이 가장 깊은 데가 동지고 그 다음 날부터 해가 빨라지기 시작. 그래서 이제 바로 그 성탄절을 주님이 해가 나타난 것을 마치 주님이 오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당시에 태양 숭배자들은 이제 그렇게 시작된 건데 그래서 그날 그때 전후를 23일 지나 24, 25 이때 연결시켜서 이제 성탄절로 정했고 그게 그레고리 옛날 그 달력으로 그렇게 정해진 거고 그것이 오늘날 달력으로 바뀔 때 25일로 정해진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해서 성탄절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주님이 성탄절 크게 성탄절도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이제 세상에 모든 일들이 새롭게 되었으니까요. 그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그냥 그가 범죄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십자가에 죽였다고요. 그러니까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가 침례를 받았다고요. 공생에 들어가면서. 그리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지의 재판에 밀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겁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 바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범죄함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 이제 25절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4장 25절 말씀처럼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죄인이 아닌데도 우리의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고 공식적으로 죄인된 생활을 13년 가까이 하시게 된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 우리의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어서 죽음 밑에 사망 아래서 사흘 동안 있었던 겁니다. 사흘 동안. 그리고 이제 사흘이 지나서 마침내 제3일에 그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3일에. 그래서 이 살아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그분이 안 살아났다면 이게 그분이 자기 죄로 죽었는지 우리 인류의 죄를 지고 죽었는지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그러면 살아났다는 증거는 그분이 죄가 없다는 말인데
그러면 누구 죄 무엇 때문이냐? 바로 우리 죄를 때문에 죽으신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24절도 보면은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를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를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죽은 가운데 살리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살리셨는데 사도행전은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는 표현이 10번 넘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을 통해 이걸 강력하게 주의 부활하심을 증언하고 있는데 그런 증언이 바로 우리를 위한 거예요. 살리셨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이 부활에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부활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 잠자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다 헛것이 된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5절부터 이렇게 16절, 17절까지 이렇게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헛것이라 믿음도 헛것이고 모든 게 다 헛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전파한 것도 헛것이 다 헛것이 된다는 부활이 아니라면. 그런데 이 부활의 첫 열매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부터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나사로가 죽은 자가 살아났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죠. 바로 공생애를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던 모든 자들은 이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3시간 동안 어둠이 가득 채워졌었는데 그때 무덤 문이 열리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의 오직 첫 열매는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활을 하게 되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도 다시 죽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었습니다. 야이로의 딸도 죽었습니다. 몸이 죽었다가 몸이 회생되는 것은 회생일 뿐이지 부활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몸은 다시 죽습니다. 이건 부활이 아닙니다. 성경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경우가 엘리사 시대도 있었고 몇 명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다 회생된 것, 생명이 돌아온 거지, 목숨이 돌아온 거지. 이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또 심지어는 에스겔 골짜기에서 막 마른 뼈들이 막 살아나서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도 부활이 아닙니다. 그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일어나더니 큰 군사가 되어 막 싸우러 나가지 않습니까? 그들 죽었다고요. 부활의 첫 열매는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하기 첫 열매입니다. 그 후는 그에게 붙은 성도들이라고 했습니다. 죽은 자들이고 그에게 붙은 자들이 마침내 될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그때 부활하지 아니한 자들은 호련히 들림받게 될 거라, 휴거하게 될 거라 얘기합니다. 휴거도 부활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호련히 변화되어서 신령한 몸을 입는 거거든요. 이렇게 됐는데 이게 모두 다 뭐냐?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정말 예수님이 죽으셨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 바로 이렇게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런 주님이 부활하심을 확실하게 믿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끝났느냐? 아닙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시게 되죠. 승천하시게 됩니다. 부활하신 후에 40일이 지나서 승천하시게 되고, 승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게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은 승천을 강조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히브리서도 승천을 강조합니다. 승천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바로 이렇게 승천을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우편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의 성전. 이 성전은 히브리서에서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이다.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마침내 그분이 이제 승천하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고발하겠느냐?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바로 다시 살아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신데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위해서 거기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여기서는 이제 부활하신 거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또 간구하는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께서 간구한다, 우편에 계셔서 간구하신다는 것은 무슨 의의가 있느냐? 그것은요,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그가 성소에 들어갈 때에 아무 자기가 없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그 반차를 쫓아서 마침내 대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대제사장은 인류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들어가는 대제사장인데 이런 대제사장이 되어서 들어가셔서 그는 무엇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향을 피워가지고 속죄소를 덮어야 합니다. 거기 레위기 16장 13절 보게 되면은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기에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라. 향연을 피워서 향료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금향료를 가지고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이제 그 향연을 피웁니다. 바로 지성소에서 향연을 피우면 지성소가 막힌 공간이니까 향연이 가득 차오르겠죠. 그래서 속죄소까지 증거기를 덮고 속죄소까지 가리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계속해야 돼. 그러면 이 향연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요한계시록 8장 4절 보면 향연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들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성도들의 기도를 향연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도를 받아서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간구해서 그 보좌에 가득 채울 때까지 정말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분이 바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간구하신 자라고 여기 얘기하는 것은 나중에 히브리서에서는 더 자세하게 이 말씀이 나올 겁니다만은 바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한 대제사를 지내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분의 복음이 이제 그분이 죽었을 때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복음은 살아 움직인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이제 다 끝난 게 아니다. 그분이 부활하시면 끝난 게 아니다. 그분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주님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8장이.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한 제사를 지내고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그저 정말 그 한번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 왔다가 죽으시고 2000에 죽으신 분으로 그런 성인으로만 안다면 당신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분으로 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도 그분이 대제사장이에요. 하늘에 있는 성전은 없었습니다. 지상에 있는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 성전에서 영원한 제사를 지금도 드리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거기서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가 간구하고 계신 거죠. 그가 그럼 간구하시는 것이 뭐냐? 여기 보면 여기 히브리서 7장 25절 그 말씀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계셔서. 무엇을 간구하느냐? 요한복음 16장 7절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분이 우편에 가셔서 보혜사를 구해서 그것을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3장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바로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처소가 다 예배되면 내가 와서 너희를 데려가이라. 거기에 있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간구하신 것 중에 처소를 예배하는 일과 또 이와 같이 성령을 보내주고자 보혜사를 보내주고자 하는 계속된 간구가 적어도 이 두 가지는 이어지고 있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바로 주님이 지금도 처소 예배하는 일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의 간구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또 성령을 지금도 보내주는 일이 계속 되는 것이고 또 지금도 처소가 예배되는 일이 지금 계속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로마서 10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서 간구하시고 지금도 영원한 제가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러면 그분이 죽으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기에서 이 얘기를 먼저 다시 한번 그분이 이 땅에 죽으시고 이 땅에 오셨던 것들 다시 한번 또 되짚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되짚는 식으로 먼저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신 후에다는 것은 다시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이 마침이 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율법이 마침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이 마침이 되신다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이 마침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성탄에 얼마나 즐거운 성탄입니까? 얼마나 메리 크리스마스입니까? 즐거운 성탄인데 이것보다 더 즐거운 것은요.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마침내 하신 그 소식이 더 즐거운 것입니다. 이것은 참된 기쁨의 소식입니다. 참된. 정말 성탄은 온 백성에게 미칠 만한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가브리엘이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었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에 미칠 만한 기쁨의 좋은 소식이지만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래서 그것은 더 말할 것 없이 온 백성에 미칠 뿐만 아니라 참된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이건 변함이 없으십니다. 참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대속물로 죽으셨기 때문인 거죠. 율법은요 그냥 말로 율법을 다 해체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이제부터 율법을 끝마쳤노라 말해서 끝마치면 쉬운 거죠. 율법이 완성되었다는 것은 율법을 따라 행한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율법이 마침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으로서는 율법이 마침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10,000가지 율법이 다 지켰다 하더라도 41번째 율법 못 지키면 똑같이 다 율법에 노예가 되고 말거든요. 종이 되고 말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마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든 간에. 작은 허물이라도 있다면 마음속에 작은 허물 가운데 마음속에 있는 허물이라도 있다면 율법이 마침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내가 모세는 말하기를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탐심만 품어도 도둑질하는 것이다. 모세 율법을 통해서는 도둑질 한 것만 정죄했지만 참된 율법은요. 도둑질하지 않아도 마음으로만 품어도 그거 정죄받는 겁니다. 죄예요. 모세는 말하기를 간음하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음식만 품어도 간음한 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음욕만 품어도. 이렇게 또 모세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미워하는 자가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 율법을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바로 음욕도 안 품으시고 미움도 없으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이제 탐심도 없으신 그런 분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았다면 예수님도 부활이 안 됩니다. 율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런 마음으로도 정죄받지 않을 만큼 바로 완전하게 졌기 때문에 이제 모세의 율법을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예수께서 언급하신 그런 말씀까지도 그게 다 율법적인 거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다 완전하게 마침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율법을 따라 최종적인 마침은 그분이 제물이 되어서 율법이 혹시라도 율법에 걸려들면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냐? 벗어날 길은 제사 드리는 거였거든요. 제사를 통해 속죄받기 때문입니다. 그 속죄까지 가야 되는 거죠. 이 인류를 예수님이 구원하고자 하시는데 이 혼자서만 죄 없으면 무엇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인류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인류가 뒤집어쓴 죄를 대신 그분이 뒤집어쓰고 죽으심으로 그는 이제 마침내 인류를 의롭게 하게 만들어 주셨고 또 그가 마침내 부활하셨죠. 아버지께서 보니까 그는 죄가 없으신 거 아버지는 아시잖아요. 의로우신 아버지는. 그 의로우신 아버지께서 그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심으로 그가 죄 없이 죽으셨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율법을 끝장내 버린 겁니다. 우리 온 인류가 율법을 범했을지라도 그 율법의 그 끝마침 제사까지 드려서 마침내 제물까지 드려서 율법의 그 속죄를 완전히 율법의 정죄를 완전히 속죄로 해결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마쳤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율법이 마침이 되신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실제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바로 복음의 그 기쁨도 있지만 이제 율법의 마침은 언제부터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마침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정확한 신약시대라고 한다면 구약과 신약을 나눌 때 정확한 신약시대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제물로 드려지고 부활하심으로 마침내 신약시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이런 부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복음서 보면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까지 율법을 100% 지켜야 됐거든요. 안식일을 어기면 안 됩니다. 100% 지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안식일을 어겼다고 바리새인들이 끄고 나온 게 뭐냐면 병자를 고쳐준 것까지 그러지 않습니까? 병자를 고쳐준 내가 이랬다. 너 안식일 어겼다. 이렇게 정죄하게 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율법에도 우물에 소가 빠지면 건지라고 하지 않느냐. 그런 비유로 율법에 나온 신명기 나오는 모세오경에 나온 표현입니다. 그 물에 빠진 동물이나 이런 것들을 구하게 했거든요. 하물며 이런 병에 빠져서 이 지금 죽게 된 상황인 사람들 살리는 것이 무슨 죄냐. 바로 율법의 취지를 충분히 살린 거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했어도 그게 안식일을 어긴 것이 아니라. 더 나가서 예수님이 이렇게도 말합니다. 안식일에도 제사장들은 움직여서 일하지 않느냐. 그래도 안식일에 제사장 움직이는데 그 율법을 안식일을 어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 안식일에 그들 먹고 또 심지어 다윗도 안식일에 먹지 않으니까 다 먹지 않느냐. 기름 부음 받는 자 때 먹었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이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이렇게 안식일에 이렇게 하는 것은 난 제사장으로서 내가 멜기세덱이 반차를 준 제사장으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켰다고 하니까 어떤 교파는 우리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의 취지를 따른다면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때까지 정확히 구약인 거죠. 왜? 안식일에 그 율법을 따라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율법을 마치게 해서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 거예요. 이게 신약시대. 이때부터 교회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교회란 말을 안 쓰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신약시대가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이 그때부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아침이 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가복음 복음서라고,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다 요한복음 복음서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쭉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그게 복음이라고는 하지만 실제 참된 복음은 예수님 오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공생애를 통한 우리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새로운 신약, 새 언약을 여는 그때부터 참된 복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진정한 복음의 시대가 열린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번째는 그러면 여기 요한복음 로마서까지 10장까지 이렇게 한 세 가지 볼 수 있고요. 또 네 번째는 고린도서 1장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사도 바울이 먼저 앞에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아테네에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해 그 아레오바고 하는 광장이라고 하는 엄청난 큰 광장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 바울이 증거했던 그 광장은요 어떤 토크쇼 같은 그런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강연장, 토크쇼 같은 그런 장인 것 같습니다. 그들과 함께 강연도 하고 이제 토크도 했는데 많은 나눴는데 프로 토크쇼 하는 그런 장소 같아요. 그런 광장이. 그런데 바울이 거기 가서 증언하기 잘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그 증언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는 얻은 사람이 없습니다. 구원 전도된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 아무도 안 개신자가 안 나와서 나중에 나와서 이제 함께 다른 자에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그들 몇 명이나 구원받게 하고 끝나버리고 그리고 고린도로 내려오게 됩니다. 아테네에서. 아테네 고린도로 내려오게 되면서 이제 고린도에서는 충격인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했던 것과 진짜 로마 그 아테네에서는 아무 열매가 없으니까 너무 답답하고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두려워서 이제 어떻게 할지 몰라 방향 설정을 다시 할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 소리 하고 집거하게 됩니다. 집에 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도행전 18장에 보게 되면 말하죠. 이제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시면서 그에게 위로가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위로받고 마침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그가 어떻게 전했는지는 정확히 사전지는 안 나옵니다만은 고린도전서 1장에 2장에 보게 되면 나옵니다. 1장부터 2장에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2장 1절부터 보게 되면은 바로 그걸 잘 나오게 되죠.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했다. 이건 아테네에 했던 방식이었거든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방식을 했던 거 아테네에서 증거한 방식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 다른 방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느냐? 바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서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왜냐하면 내가 혹시라도 여기서도 내가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두려웠던 거예요. 여기서도 아테네 같은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내가 뭐라고 온 거야? 막 이런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난 것 능력으로 하여서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 초점 두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누구냐? 왜 그러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증거하려고 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지혜요.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렇게 2장 1절부터 이렇게 배경 설명하기 앞서 이제 그 1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하기를 바로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다른 세상의 지혜, 아테네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말씀을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설득력 있게 막 했거든요. 여기 표현대로 설득력 있게 했었는데, 네? 나는 이제 너에게 설득력 있게 하지 않겠다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은 것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내가 결심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전도의 아름다움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 위에 있게 하려고 내가 성령으로 했고 능력에 초점 두겠다라고 이렇게 후반부에는 또 4절 5절에 이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 둔 그런 사람.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다른 사도 바울이 갔던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성령의 은사가 풍성했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들이, 성령의 역사가 아주 풍성해 나타났던 대표적인 교회였습니다. 왜? 이렇게 성령으로 하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나게 됐고 성령의 역사가 놀라운 은사들이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려다 보니까 이제 그 배경을 쭉 설명하고 있는 게 이제 오늘 그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22절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답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니까 이렇게 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것이 꺼리키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 같이 이렇게 지혜가 아니죠. 지혜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뒤에 쭉 이어져 나오는 말씀들은 이 지혜 있는 자를 보라 하면서 없는 자를 택하사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것들을 택하사 정말 높은 것들을 다 부끄럽게 하시고 이렇게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면 우리가 가난해도 약한 자도 강한 자보다 더 강해질 수 있고요. 우리가 천한 자라고 생각하고 열등감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이 아들이 지혜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 된다. 정말 높은 자보다 더 뛰어난 자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지혜라고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없는 자 같아도 있는 자보다 훨씬 더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겁니다. 정말 내가 무엇을 지혜로 삼고 있는지, 무엇이 지혜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지혜 얻고자 몸부림치며 밤새워 공부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식 얻고자 하는 것, 참된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의 모양을 얻고자 하는 것 뿐이죠. 다 잊어버려지잖아요. 잊어버려지는 건 참된 지혜가 아닙니다. 참된 지혜는 잊어버려지지 않습니다. 그 지혜가 우리 속에 살아서 역사하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지혜,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의 힘을 알고 그 지혜를 힘입어 나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2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해서 오신 거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 통하 이런 지혜를 누리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마지막 첫 번째과 마지막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에 초점 두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여기서 다른 것보다는 그리스도에 초점 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이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먼저 이 하나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는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 말씀 그대로 전하고 아버지가 일러준 대로 일러주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특별히 짚고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하죠. 바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 그는 그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는 게 그 양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양식 삼아 산다는 겁니다. 또 이런 말씀이나 요한복음 12장 50절 보게 되면 나는 그의 명령이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그가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대로를 전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는 이제 내가 아버지의 것인데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심지어까지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0장에서는. 그는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명령, 아버지의 뜻 그대로 내가 아버지의 것이니까 아버지 것 그대로 전한다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 보면 아주 구구절절이 나옵니다. 이런 표현들이. 그렇게 해서 끝나지 이렇게 그 정도로 끝나지 아니하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심지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아마 여러분 처음에 나와 아버지 하나다가 밑도 끝도 없이 이마부터 말씀 드러내니까 막 증가하니까 헷갈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가 그리스도의 것,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것 그대로 한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 내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삼위일체를 여기서 아주 주장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고 하는 이 일체를 여기는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성령, 아버지 안에 계신 성령이 아들 안에 계시고 또 아버지와 아들이 같으니까 성령이 한 성령이시고 하니까 성령까지 포함해서 삼위일체라고 우리가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막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것이다. 그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다. 바꿔 말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시는 분이시다.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시오. 하나님 명령대로 행하시는 분이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시오.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그대로 나타내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에 속하는 것이기 아버지 안에 속해 있는 거죠. 여기 것이라는 것은 소속 개념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아버지보다 아들이 적은 개념으로 속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는 주의 것이다. 그럼 우리는 주님께 속해 있는 것이잖아요. 적은 개념이죠. 그런데 그런 개념에서 우리는 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주의 명령대로 살아야 되겠죠.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니까 아버지의 명령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분이시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주님은 요한복음의 10장 3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이제 속해 있는데 그저 막연한 그 밑에 부하로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동동팀을 취할 만큼 하나이심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는 나중에 다음에 두 번째 거에서 말씀하겠지만 동동팀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이렇게 정말 새롭게 주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새롭게 돼야 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기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아마 여러분이 바르게 이해한다면, 바르게 알게 된다면 여러분도 정말 예수님을 만난 그 행복이 가득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미치듯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고 했습니다. 아주 장래가 촉망받는 그런 훌륭한 그런 율법 교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걸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수많은 지식을 다 버려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정말 이렇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바로 알았기 때문인 거죠. 그분을 바로 알았던 겁니다. 로마서 통해서 그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은 그분이 바로 영원히 찬송받으시고, 바로 그 찬송받으시게 된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살아나셔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 끝나고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까지 승천하셔서 우편에 올라가셔서 영원한 대시장으로 지금도 섬기고 계시기 때문에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로마서를 통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분이 율법의 마침이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는 그가 이제 또 얘기하고 있죠.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는 이제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였다,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더 나가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언급했던 것은 바로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는 것이 양식 삼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것이 명령을 영생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제 하나님의 소속된 어떤 하나의 부하 개념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분과 동등 될 만큼 하나님과 하나다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분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을 여러분 만난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정말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해질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행복해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도 사도 바울처럼 정말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셔서 행복해지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